고린도전서 11장의 수건 규정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절대 율법일까요? 여자는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고 남자는 머리에 아무것도 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처럼 변할 수 없는 영원한 계명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복장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본문을 근거로 여자는 예배나 기도할 때 반드시 수건을 써야 하고 남자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으니 바울의 이 가르침도 곧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자신이 말하는 모든 세부 지시가 영원한 구원 규례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혼자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앞장을 보면 바울은 자기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과 구원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 위에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본받으라고 한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내 권리와 자유를 절제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구원과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가지고 곧바로 바울의 모든 세부 규정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율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문맥을 너무 크게 뛰어넘는 해석입니다. 여기서 일반 개신교인들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을 때 머리 수건 자체에만 시선을 두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은 대부분 실제 교회 안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도 먼저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 질문 없이 문장만 떼어 읽으면 상황적 권면을 보편적 율법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여러 문화와 종교가 섞여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 사회에서는 여성의 머리 모양과 덮개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사회적 체면과 질서, 명예와 수치를 드러내는 표지처럼 여겨졌습니다. 오늘날처럼 그냥 개인의 스타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여성의 머리를 가리는 것은 정숙함과 사회적 예의를 나타내는 관습으로 받아들여졌고 반대로 머리를 드러내거나 통상적 규범에서 벗어난 모습은 수치스럽거나 반항적인 것으로 읽힐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왜 이 문제가 생겼을까요?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은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의 벽을 흔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1장 5절을 보면 바울은 여성이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여성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성들도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예언하며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자유가 당시 고린도 사회의 관습과 충돌하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왜 여전히 이런 사회적 표시를 유지해야 하느냐 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의 원리만 놓고 보면 그 질문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린도 사회는 그것을 복음의 자유로 읽지 않았습니다. 무질서와 수치 또는 가정 질서의 파괴처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관심은 머리수건을 머리에 쓰는 행위 자체보다 교회가 복음과 관계없는 외형 문제 때문에 괜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 지점이 하나님의 교회 해석과 크게 갈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울의 말을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절대 규례로 읽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흐름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사회 안에서 복음의 평판과 공동체 질서를 지키기 위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본문은 구원의 본질을 규정하는 장면이라기보다 복음이 쓸데없는 문화적 충돌로 훼손되지 않게 하려는 사도적 적용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 많이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라고 말한 대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당시 민머리 여자는 모두 성전에서 몸을 팔던 여자들이었다 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조심해서 말해야 합니다. 더 안전한 설명은 당시 여성의 삭발이나 머리 깎임이 사회적으로 수치와 불명예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의도는 수건을 안 쓰면 곧 그런 여자다 라는 신분 판정이 아니라 그 행동이 그 사회에서는 그만큼 수치스럽게 읽힐 수 있다 는 강한 비유에 가깝습니다. 바울은 사회적 수치의 이미지를 끌어와 고린도 교회에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 민머리 자체를 신비한 종교 표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사회적 전통을 진리보다 높였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본질은 흔들지 않으면서도 복음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의 전체 사역을 보면 이것은 아주 익숙한 원리입니다. 그는 우상 제물 문제에서도 음식 문제에서도 자유 그 자체보다 공동체와 다른 사람의 양심을 더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1장의 수건 문제도 같은 흐름 안에서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에게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정말 바울이 말한 모든 상황적 지시를 다 영원한 구원 율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렇다면 왜 다른 문제들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어떤 본문은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면서 수건 문제만큼은 예외 없이 절대 규례로 만들어야 합니까? 이 질문 앞에서는 해석의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 개신교인들에게도 필요한 점검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무조건 옛날 이야기니까 지금은 아무 의미 없다 로 넘겨버리는 것도 충분한 해석은 아닙니다. 바울의 핵심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복음에 자유가 있다고 해서 아무 방식으로나 행동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앙은 늘 공동체와 세상 앞에서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다만 그 적용 방식은 고린도의 문화와 오늘 우리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린도전서 11장의 핵심은 수건 자체가 아닙니다. 핵심은 복음의 자유와 공동체 질서 그리고 복음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오해받지 않고 드러날 것인가입니다. 바울은 수건을 구원의 표로 세운 것이 아니라 당시 고린도 사회의 관습과 명예 감각 속에서 교회를 보호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모든 시대의 여성에게 수건을 써야만 순종이고 쓰지 않으면 불순종이다 라고 단정하는 것은 바울의 의도보다 훨씬 멀리 나간 해석입니다. 반대로 이 본문은 아무 의미 없다 고 넘겨버리는 것도 바울의 고민을 가볍게 만드는 일입니다. 바르게 읽는 길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와 문제를 이해하면서 그 안에 담긴 원리를 오늘에 맞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보시는 것은 머리 위의 수건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중심일까요? 바울이 정말 지키고 싶었던 것은 수건이라는 형식이었을까요? 아니면 복음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는 지혜와 질서였을까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면 고린도전서 11장은 외형을 절대화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이 더 분명해집니다.